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절인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스갯소리로 카페에 제가 가야만 됐다. 네.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여기에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파야 청춘이다. 그런데 꼭 청춘은 꼭 아파야 되나요? 우리가 청년들을 돕고 힘을 줘야 되는데 이 시대를 좀 보고 있으면 참 한숨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각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요. 때로는 그 각자의 세계관이 심각한 선입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아버지와 한 아들이 운전을 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트럭이 덮쳐서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사망을 했고 불행 중 다행으로 아들은 살았지만 중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차가 와서 병원으로 이송을 했고요. 그때 그 응급실 의사가 그 환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제 아들이니 제가 치료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실려온 아들과 이 의사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모자지간입니다. 우리가 의사를 떠오르면 남자라고 생각을 하죠. 여자라고 생각지는 잘 못한 것이죠. 의사가 남자라는 선입견에 우리가 빠지게 된 것이죠. 이 선입견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에 빠져서 이 성경을 오해할 때가 때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우물가의 한 여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장면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이 사건을 평가할 때도 이 여자에 대한 심각한 선입견이 등장합니다. 무엇일까요? 자, 18절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너에게 너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라 네 말이 참되다. 단순히 이 듣기만 하면 이 여자를 스쳐간 남자가 5명이고 지금도 불쌍한 한 남편을 데리고 사는 여자인 것이죠. 세상 말로 팔자가 더럽게 억세고 삶이 억척스럽기도 합니다. 이 한 가지를 보면요, 이 여자는 아주 음란하고 방탕한 여자가 되고 남자를 밝히는, 그리고 수시로 갈아치우는, 헛된 욕망을 쫓는 그런 여자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장 중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이 가사처럼 이 오늘 등장하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항상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던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과연 이 우물가 여자가 정말 헛된 것을 구한 그런 여자였을까?
이 사마리아 이 이야기를 전체를 보면요, 정말로 이 여자가 평소에 구하고 바라던 것이 진짜 헛된 욕망이었을까?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각도로 한번 접근해 보죠. 지금 이 여자가 사는 그 배경은요, 21세기가 아니라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동 지역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당시 중동 지방 여자가 남자를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도 5번이나. 만약에 성경이 2000년 전에 한 중동의 어떤 남자가 여자를 5번 갈아치웠다라고 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하죠. 예전에 제가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요, 이런 기사입니다. 인도에 사는 67세 남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남자가 와이프가 무려 39명입니다. 와이프가 39명. 부러우세요? 아들과 딸이 합쳐서 94, 손자와 손녀는 33명, 며느리 12에서 이 남자로부터 인한 가족이 181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이뤘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그런데 그때 중동 지방의 사마리아 여자가 남자를 5번이나 바꿨다라고 하면 이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결론은 이 여자가 방탕하고 음란하고 남자를 5번이나 바꿨다는 이 문장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자가 남편이 바뀌었다는 것은 혹시 이 여자가 그 남자들에게 버림받은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여자는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방탕한 여자가 아니라 버림받은 불쌍한 한 여자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5명의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지금 함께 사는 이 남자도 자신의 진정한 남편이 아닌 그냥 억울한 일을 당하는 그런 한 여자가 아닐까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여자는요, 인생이 불우하고 남자가 비교했을 때 거의 바닥이죠, 바닥. 거의 밑바닥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여러분 앞에 최고의 권위,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심지어 그분과 독대할 기회가 생겼어요. 1대1. 여러분들은 무엇을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고민들, 최우선인 것들을 물어보겠죠. 이처럼 만약에 우리 청년들이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뭘 물어보겠습니까? 제 취업 자리는 어디입니까? 미혼 청년들은 내 짝은 어디에, 당최 어디에 숨어 있습니까? 우리 군입대를 앞둔 친구들이면 내 자대는 어디입니까? 요즘같이 경제로 힘든 시기라면 로또 번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겠죠. 그분에게. 이처럼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앞에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고 궁금한 점을 우리가 물어보겠죠. 그런데 이 음란하고 방탕하다고 여겨지는 이 여인은
뭘 물어봤을까요? 놀랍게도 19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 남자가 예수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챈 다음에 나온 질문이 무엇인가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내 인생은 언제 끝납니까? 이 기구한 인생, 불쌍한 내 인생 언제 끝나죠? 어딜 가면 좀 괜찮은 남자 만날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야죠. 그런데 그걸 묻지 않고 2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쉽게 풀이하면요.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죠?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요? 다시 말해 이 여인이 인생에서 가장 컸던 고민, 인생의 전체를 통해 했던 가장 큰 고민이 예배에 가는 거죠. 예배. 그 예수를 알아본 순간 이 산입니까? 저 산입니까? 어디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이걸 물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여자가요,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방탕한 여자인가요? 아니죠. 예배를 사모하는 한 여자였습니다. 예배를 추구하는 한 여자였죠.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주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고민했던 한 여자입니다. 예수님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원하는 자를 주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여인을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예배를 원하는 자를 주님께서 찾아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을요,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아멘.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가실 수밖에 없었다. 지도를 보면요, 유대에서 갈릴리로 넘어가려면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돼요. 사마리아를 꼭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것이 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 이유는요, 이 사마리아는 아수르가 인종을 혼합시켰거든요. 그래서 순수 혈통이 아니라 여러 민족이 피가 섞인 민족이 바로 이 아수르인데요. 그래서 이곳을 가면 안 됩니다. 이걸 제일 혐오했던 사람들이 유대인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대로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삥 둘러서 요단강을 동쪽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율법대로 쓴다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말아야겠는지라. 그런데 오늘 말씀에 가실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죠? 왜 주님은 거기를 가실 수밖에 없었죠? 그 사마리아에도 주님의 택한 자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도. 자,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얘들아 먹을 것 좀 사와 라고 보내신 다음에 그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 지금 다른 이들을 배제시키는 것이죠. 물 떠와. 그런 다음에 그 여자와 독대하시는 것입니다. 우연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처음과 마지막 되시는 그 주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피곤한 몸을 이끌어 굳이 사마리아까지 가셔서 그 영혼을 만난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기어코 찾아내십니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 정말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기댈 것이 없는 이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넉넉히 버티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모를 때에도 우리를 찾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삶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고속도로 8차선 빵빵 뚫린 그런 길입니까? 아니면 혹시 이 여자처럼 의지할 거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이십니까? 제가 다른 이의 삶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난해서 초등학교 1년밖에 못 다녔습니다. 9세에 어머니와 누나가 죽었고요. 23세에 빚을 얻어서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패했고요. 26세에 약혼자가 죽었고 27세에 정신병으로 입원했습니다. 29살, 31살, 39세에 정치에 입문했으나 떨어졌고요. 41살에 첫째 아들이 죽었고 43세 둘째 아들도 죽었습니다. 51세 제16대 미국 대통령 당선, 그의 이름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또 다른 이의 삶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6세에 대한민국 육군 장교로 군 생활했습니다. 29세에 제대 후에 활발하게 직장 생활했고요. 32살에 신학교에 입학했고 35세에 한 여자와 결혼했고요. 37살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요. 1차 골수 이식 실패, 2차 골수 이식 실패. 병원에서는 평생 수혈을 받아야 되고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입니다. 어떠세요? 이 여인은요,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그 무거운 독을 홀로 들고 물을 기를 수밖에 없었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가족도 그녀에겐 짐입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짐이었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이 여자는 바로 예배를 원했습니다.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여자가 이렇게 예배를 사모했는데 사람들마다 얘기가 달라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 말하고 사마리아인들은 저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려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유대인들은 지나가지도 않고 피해가는 혐오하는 그 땅 가운데 그 사마리아를 가신 것이죠. 왜요? 그 여자를 만나시기 위해. 그리고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이 여자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배의 감격에 빠진 적이 언제이십니까? 혹시 언제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드리며 눈물을 흘리고 나는 이런 자이구나. 혹시 그런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늘 저울질합니다. 세상에서의 이 그리스도인 역할이 무엇인가? 내가 성공하려면 뭔가 교회 생활에 집중이 되고 교회 생활 잘하면 뭔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뭔가 세상에서는 뭔가 이렇게 흔히 말하는 루저가 되는 것 같고 그런데요 우리 수많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이 고민을 하면서도 정작 어느 하나 올인해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친 듯이 공부한 적도 그렇다고 이 교회 위에 진리 위에 나의 영혼을 위해 나의 가족을 위해 내 가슴을 치며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그냥 스쳐가는 기도로 그거 말고요. 우리가 이 말씀 보면요. 이 여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바로 내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방탕하고 음란한 이 여자에 우리가 갇혀 있다면요. 감정이입이 안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이 여자가 그냥 음란한 여자가 아니고 5명의 남자에게 버림받은 한 여자라면 그 이야기는 바로 내 이야기입니다. 5번 사업 실패한 어느 성도 이야기, 5번 면접에 떨어진 어느 한 청년의 이야기, 내 이야기인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찾아오십니다. 사마리아에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나의 영혼의 문제가 달려있는 예배를 사모할 때, 예배를 원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이 사마리아를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이 목마름을 성령을 통해 채워주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장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렇게 여인은요, 드디어 진정한 남편 되시는 그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채워지지 않을 것 같았던 내 전인적인 신령의 가난함이 채워지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그 목마름을 가져가 버리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친히 그 목마른 자가 되셔서 죽으심으로 우리 영원한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아픔과 상처와 그 버림받음을 다 가져가 버리시고 십자가 도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이걸 외치시면서 스스로 버린 자가 되시고 이미 죄로 인해 버림받은 우리들이 더 이상 버림받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길을 만드신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우리 성도 여러분, 그 사랑하심 때문에 우리가 힘을 얻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시기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이 가사가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의 능력이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삶의 목적은요,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고 가는 길을 돌아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만나주시는 그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